한 주인이 세 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새끼줄을 꼬아라.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그냥 묵묵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일하기 싫은데 퇴근해야 되는데 뭐 일을 시키고 그래 투덜투덜하면서 대충 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빈둥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면천해 줄 거니까. 면천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나가 살아. 그런데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퇴직금 줄게. 니들 어제 꼬은 새끼줄에 광에 들어가서 엽전 충분히 깨가지고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열심히 새끼줄을 꼬았던 종은 가득 엽전을 가지고 나갔어요. 두 번째 대충 새끼줄을 엮었던 사람은 엽전을 집어넣으면 새끼줄이 끊어지고 엽전을 집어넣으면 새끼줄이 끊어지고 엽전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빈둥빈둥 놀았잖아요. 새끼줄이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진작 말해줬어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걸 꼭 말해줘야 알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꼭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얼굴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옆에 사람 한 번 봐봐. 은혜 받은 얼굴인지 참아볼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옛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오늘 본문의 28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요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비례해서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은 무한정인데 그것을 부어주실 때 받는 사람이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종지 그릇을 준비했으면 종지 그릇만큼 받는 거고, 새끼줄을 충분히 밤새도록 꼬은 사람은 엽전을 아주 몽땅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얼키설키 그러면 일이 빠지고 철이 빠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이 빠지고 철이 빠지고 못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일이 빠지고 철이 빠지는 거. 혹은 빈둥 돌아 그 사람은 은혜를 주어도 은혜 넣을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가지고 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세요?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뭐가 문제야?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천사가 한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해요. 아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천연태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왕 중에 왕 예수님을 낳을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럽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건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물어봐요. 여기 마리아 집 아니야? 아, 거기 옆집이에요. 이러고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 집이 아니더라, 옆집이더라, 이러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옆집으로 가세요. 이러면 은혜가 임하려고 해도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일하세요.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무언가를 가졌다고, 아니,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베드로를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좌우 갈등해요.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혹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들어쓰실까?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 사람을 들어쓰실까?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 사람을 들어쓰실까? 물어보나 마나,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주지 않고 일을 먼저 주면 도망가 버리니까. 요나 보세요. 능력을 먼저 받았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잘났어요. 능력도 있어요.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마리아의 이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있어요. 어떤 이름은 영광된 이름으로 불리고요, 어떤 이름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정말 복된 이름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채반에 쳐가지고 걸러내면 그래도 1000만 단위는 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 걸을 필요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된 이름이에요, 복된 이름. 어떤 아이들을 잉태한 엄마들에게 물어봐요. 자,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냐?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탤런트 이름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들을 선호하십니까? 나중에 막 마리아 이렇게 짓고 살로메, 뭐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름 짓는 거. 근데 영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자녀에게 영광스럽게 살라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법이에요. 당시 법이에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위치의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지금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까?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돌로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러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려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천의 몸으로 이렇게 잉태하게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천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가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자체만 두고 본다면 참혹한 사건이잖아요. 잔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형벌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례식을 치렀던 분이에요. 이분 어떤 분이었냐면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아내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때 암 말기였는데, 말기라는 것은 이 남편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그냥 암인데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낫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좀 낫자. 그리고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불신자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만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고침받으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뭐 했냐면은 운동하셨어요. 뭐라고 하죠? 그 헬스장 그 러닝머신에서
달리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루 사이에. 그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그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망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향해서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안을 주세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평안도 주십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불안정하고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사겠다 그러고 주식을 산다 그러고 땅을 산다고 그러고 투자해가지고 내 노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금을 쌓아두고 더 모으려고 해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병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천석군 만석군 이야기 아시죠?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많은데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을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줄 수 없어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는 저녁에 근심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주무시다가 또 깨셨어. 자다 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잘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다 깨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반문할 만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그렇다 치고 결혼하기로 한 요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반문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가 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언제 오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베푸세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적을 만들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치 못할 일도 없으신 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뭐였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요, 3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여종입니다. 저 여종이에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말합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은요,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거 그래 믿을게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옆집 사람에게 이루어지라고 하지 않죠. 혹은 우리 언니에게, 혹은 내 동생에게, 우리 사촌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러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자발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평안과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아가며 마리아와 같이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